성서 오늘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삭을 자른 그 일을 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삭을 자른 것이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논쟁하지 않으시고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의 근본 의미를 다시 상기시키며 배고픈 인간의 필요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치료 행위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경우는 응급상황에 해당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당장 고침을 받고 싶었겠지요. 저처럼 조급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 위반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시각을 다투는 병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이 모든 정황을 다 아시는 예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 안에서 보란듯이 치유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지켰던 안식일에 저항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안식일에 관한 서로 간의 생각에 차이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 계명이 나오면 10계명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10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제4계명에 대한 그런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받은 것은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강제 노동의 체제에서 해방되어서 해방의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출애굽을 지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언약,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히브리 민중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집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파라오를 위한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파라오는 끝도 없는 욕망, 지칠 줄 모르는 탐욕을 위해서 잉여 생산물을 만들었고 그것을 저장하느라 창고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벽돌이 필요했고 이 더 많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 노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쉼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이런 파라오를 정점으로 한 시스템 속에서 쉼이 없이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고 끝도 모른 채 생산을 독려하는 파라오의 명령에 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집트의 잡신들은 바로 이 체제를 옹호하고 합리화했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과 다르다고 했던 겁니다. 쉼이 없었던 이집트의 잡신들하고는 다른 쉼이 있었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쉼이 있는 하나님, 쉬시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 개입이 바로 히브리 민중들의 노예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해방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은 만족함이 없이 제국의 생산 행위를 끊임없이 독려하는 여러 잡신들과 혼동하거나 같은 바늘에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이집트 파라오의 강제 시스템에 저항하는 선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존경은 염두에 두지 않고 무한 생산을 위해서 동원되고 희생되는 쉼이 없는 사회, 그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 더 나아가서 소와 나귀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쉬시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6세까지는 일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에 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결코 일 중독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강제노동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쉼이 없는 끝이 없는 생산 시스템에서 쉼이 있는 삶을 사는 언약의 백성의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제4계명은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물건 안 사고 오락행위 안 하고 이런 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경건하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게 소중합니다.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무한 생산 경제 시스템에 무한 소비주의에 저항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제 쉬자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일 안 하고 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방의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쉼과 기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듯이 인간과 땅과 소와 나귀도 쉬는 상생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생명 사랑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당시에 안식일은 지켰지만 껍데기만 지켰던 겁니다. 인간 사랑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지켰던 겁니다. 착취와 생명을 경시하고 탐욕으로, 정죄로, 불안으로 이루어졌던 날이 바로 유대교가 지켰던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아니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 안식일의 병자들을 내일 다음날 고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장 회당에서 보여줬다는 것은 예수의 바로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저항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핵심은 이렇게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쉼과 생명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치인의 슬로건처럼 저녁에 있는 삶이 그립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녁에 있는 삶.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저녁이 없는 삶을 많은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이윤을 얻고자 혈안이 된 사회입니다. 인간의 평가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연봉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나 등대미보다는 얼마를 버는가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 되어 그를 앞서야 내가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은 현대판 파라오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쉼을 모르고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늘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새 스마트폰에 눈이 가고 손이 가는 것은 이런 불안의 증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경제 시스템은 우리가 1시간도 집중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쟁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탐욕의 영향은 우리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자연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화론적이고 인문론적 사고가 좀 있긴 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보고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샀는데 그건 여담이지만 그 서문을 보다가 이분이 잘 나가다가 이 북한을 잘못 평가해가지고 제가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에 착륙했다. 이야기를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재밌게 하겠습니다. 탐험에 앞서서 이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이 달나라로 가기 전에 달하고 가장 그 환경이 비슷한 곳이 어디 있는가 찾기 시작했어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의 서부 쪽에 사막지대 원시 아메리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과 이렇게 우주 비행사들이 그곳에서 훈련하다가 어느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전설같이 들립니다. 열심히 달나라에 가기 전에 그곳의 환경에 맞도록 훈련을 하고 연습하다가 한 우주 비행사들이 한 원주민을 만나는데 원주민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아, 우리는 며칠 있다가 달나라로 떠날 텐데 여기서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달나라로 간다고요? 예, 우리는 달나라로 갈 겁니다. 그래요? 이 한 원주민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혹시 제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 메시지를 달나라에 가서 전해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부족들과 달나라에 사는 정령들과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우리 말이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그 대신 우리가 하는 부족어로 얘기해주세요. 우리 다 통하니까. 그래서 부족어를 쭉 얘기해주세요. 뭐라 했겠죠? 우주 비행사들은 이 말을 막 외웠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전해주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막 몇 날 며칠 우주 비행사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달나라 가기 위해서 탐험하기 위해서 몸도 적응 훈련도 하면서 이 말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주 비행사들이 이 말을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길래 이 말을 전해달라 할까?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은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아는 사람, 이 부족어를 아는 사람이 좀 찾아서 통역을 해줘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알아보다가 결국 찾았어요. 이 부족어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을 찾았어요. 여보시오, 우리가 달나라에 가기 전에 저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우리 보러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궁금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쭉 그대로 외운 대로 외웠어요. 그 원주민 말을. 근데 한참 그 원주민 부족어를 아는 사람이 일종의 통역사죠. 그 사람이 한참 듣더니 깔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말을 전해달라 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우주 비행사들은 깔깔깔 웃기해서 아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기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 문장들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이들은 당신들의 땅을 훔치러 왔어요.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는 인간의 탐욕.
쉼을 모르고 무한상품 시스템 속에 있는 인간의 탐욕은 환경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는 무한 상품 생산주의와 무한 소비주의의 결과입니다. 이는 파라오의 경제 체제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환경주의입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환경 오염 중에 물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물 사 먹은 거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이제는 물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석유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물 때문에 국가 간의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환경 파괴는 삼림 벌채와 토지의 사막화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산림 벌채가 이루어지면 100년 안에 세계 열대우림이 사라진다고 하고 기후와 땅과 동물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때 비옥했던 농경지였던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의 방대한 지역이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사막, 건조지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막은 지난 100년간 150%가 증가했습니다. 지구 육지 표면의 50% 이상이 지금은 반사막 그리고 사막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1987년에 소위 쓰레기 화물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화물선이 쓰레기 3,000톤을 싣고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를 떠났습니다.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네. 세계 각국이 그래서 다 거부했습니다. 이 쓰레기를 우리나라에 갖고 다니 안 돼. 그래서 6개월 동안 헤매다가 다시 롱아일랜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쓰레기 화물선. 평균적으로 영국인은 석 달마다 자기 몸무게만큼의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미국인의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지난 40년간 거의 2배로 늘었으며 아프리카 사람들은 쓰레기 폐기물을 덜 배출하지만 그들이 배출한 쓰레기의 3분의 2 이상은 공식적으로 처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이산화탄소 영향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2010년에 우리나라는 폭설과 폭염, 태풍으로 자연재해를 입었고 2011년 태국은 최악의 홍수를 겪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캄보디아도 최악의 홍수를 당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나라는 6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중국도 2010년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곧 이어 비슷한 지역에 최악의 홍수가 겪었습니다. 가뭄, 홍수가 번갈아 그것도 짤막한 시기에 이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사이에 우리가 더웠죠. 작년에도 더웠고 재작년에도 더웠고 올해 더 더울 겁니다. 엄청 더울 겁니다. 2012년 미국은 55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10월에는 허리케인으로 120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은 사이클론으로 태풍으로, 파키스탄과 중국, 인도는 홍수의 피해를 입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비가 오지 않은 가뭄으로 농산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이러한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와 이런 기후변화는 무한상품 생산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세계화, 경제세계화, 경제, 그리고 또 인재입니다. 생산의 사이클을 차단하거나 줄이지 않는 한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의 고통은 계속 가중할 것입니다. 요즘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난민하면 정치적 난민, 어느 국가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온 사람은 난민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기후 난민이라고 많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상 기후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한 나라, 자기 나라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가기도 하지만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기후 난민입니다. 기후 난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가난한 나라가 더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편안함을 위해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쉬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웃과 함께 쉬지 못하고 상품 생산의 시스템 속에서 정신없이 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쉼을 포기하고 이웃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웃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피조물, 자연이 포함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정상회담도 많이 합니다. 교토 회의도 하고, 교토 회의 이산화탄소 줄이자고 했는데 미국이 사인 안 했죠. 등등 환경을 위한 조약도 많이 맺고 사인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고 함께 산다는 청지기적 인식과 그것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낭비와 탐욕을 피하고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안식일은 쉼과 기억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서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많이 나옵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등 굽은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수정병 앓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사람임을,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임을 선포하신 주님은 생명을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생명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자신과 이웃,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생명 공동체,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